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간혹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좀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살아오신 그런 삶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또 내 삶의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녀, 여러분 이것보다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우리 어떤 마음속에 생각에 그런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종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더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보다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이지만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정말로 말하면 걸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천국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소망은 천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천국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인이 아닌 겁니다. 뭔가에 단단히 홀린, 세상 말로 말해서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에 붙잡혀야 되는데,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상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쟤네 술 취했어 라고 말해요. 술 취했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마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16절,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낍니다. 왜냐? 때가 악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는 그 24시간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오늘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아껴서 잘 제대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 지나가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계 초침만, 시계 분침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무한정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오겠지, 내일 지나면 모레도 오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물론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종말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역시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이면 오래 사셔야죠. 네, 오래 사시되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커지셨어요. 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주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들이요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가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을 때 야,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아침부터 술 취해서 다니는구나 말할 정도로 뭔가 비슷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인가 붙잡히고 취한 거지 않습니까? 자, 술 취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게 맞아요. 네. 모른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술을 마셔서 술 취한 사람들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네. 길이 그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전봇대가 달려오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믿어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술 마신 사람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판단력과 이해력과 분별력이 높아지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악하고 더럽고 추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 술 취한 거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무엇이 되느냐?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역시 잘 모르시니까 그렇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아까 그러신 것 같더니 금세 아니신 것처럼 그러시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건 술 깨면 고통이 돼요. 뭐 머리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기쁨이 계속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인가 살짝 끌려서 그것에 빠져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마약을 사서 마약을 흡입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때는 마약은 없었죠. 저 고등학교 시절에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옆에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가끔 거기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막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뭐인가 빠지지 않으면, 뭐인가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사람들이요 중독돼서 살아가요. 근데 결코 삶에 유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에 붙잡히면 뭔가 좀 제약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에 붙잡히면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잡힌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적당히 붙잡히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네. 잘, 네.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될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의 교제에 힘썼던 그들처럼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제자 훈련, 무슨 뭐 신앙 교육, 뭐 이런저런 교육이 참 많아요. 그런 교재도 많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1독 다 했고 지금 뭐 2독, 3독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고, 평생 동안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성경 필사 이미 끝난 분들 계시고, 성경 필사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성경책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30년, 50년 교회 다닌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느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식은 너무 많은데 성령의 충만함은 없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오래전은 아니고요. 작년인가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당이 되려는 사람. 왜 그러냐 봤더니 돈을 잘 벌어서. 네. 근데 무당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내림을 받으면 돼요.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무당처럼 보여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해서 어디 이게 산에, 계룡산인가 어디를 이렇게 도망가서 숨었는데 하필이면 이 무당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무당이 됐대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암만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애가 아닌데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가 가짜인가 보다. 네. 그 친구가 이 유튜브를 듣지는 않겠지만, 가짜인가 보다. 친구라고 하니까 또 무당하고 친구인 줄 아시는데,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네 친구입니다. 무당도 제대로 된, 제대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신내림이 된 진짜 귀신이 들린 무당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척하는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런 척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점점 많아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 여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고, 찬송하는데 기쁨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요즘은 뭐 그렇진 않다고는 하는데 1차, 그다음에 2차, 3차, 심하면 날 셀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요. 예배 하루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늘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이따 오후 또 신방하는 집도 신방해야죠. 1차, 2차, 3차, 4차. 술 마시는 분들은 갈수록 기분이 없대요. 내 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늘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생각하셔서. 아니, 술 마시는 분들은 1차, 2차, 3차, 4차 다 가는데 왜 예배 드리는 분들은 1차에서 끝납니까? 1차도 충분해요. 1차도 힘들어요. 그 TV, 유튜브, 요즘 유튜브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 유튜버들이라고 자기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몇십 인분을 혼자서 먹어요. 근데 그분들이 먹을 때 보면 힘들게 먹느냐? 힘들게 먹으면 그거 하면 안 되죠. 아주 신나게 먹어요. 우리는 1인분, 2인분 먹으면 꽉 차는데 그분들은 20인분, 30인분 먹어도 신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누군가에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 가고, 요즘은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신학교 갑니다. 대학들이요, 웬만한 대학은 다 미달이에요. 옛날엔 대학 가기 어려워서 재수, 삼수, 저희 동기들 중에도 삼수하고 들어온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누가 삼수해서 대학 갑니까? 저 좋은 아주 의대 뭐 이런 데 빼고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거의 다 미달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저희 때는 열심히 안 하면 대학 못 갔어요.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칠수해서 들어온 목사님도 계세요. 저렇게 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그러니까 에이 그러실 텐데, 신학교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신학교는 좀 달랐어요. 저희 딸도 모건대학교 나왔어요. 유아교육과. 저희 딸은 경쟁률이 38대 1이었어요. 저희 딸도 공부 잘했어요. 그냥 모건대학교 그러니까 지방대 이러시는데 좀 과마다 좀 달라요. 저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연세대 가고 싶었어요. 연세대 신학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냥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들어갔네요. 목사도 그렇게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신학교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합격하고 대학원 다니면 돼요. 그리고 논문 쓰고 졸업하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수련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련목 시험 열심히 치러서 수련목 파송 받아서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3년 되면 목사 안수 받아요.
근데 요즘 목회를 그만두는 젊은 목사님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누가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 지방은 없어요. 네. 목회도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꿈이 멈추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에 날마다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요, 점점 더 센 걸 원합니다. 예전보다 더 강한 쾌락, 예전보다 더 황홀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그 투약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흥미없겠죠. 그냥 어떤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빠져드니까 돌이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요, 계속해서 더 은혜를 충만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철야기도 다 해보고요, 방언도 해보고요, 기도원에서 나무도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은혜 그냥 그 추억 속에 남겨두시고 오늘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더 강한 걸 원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은 옛날에 한번 만족한 것으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완성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이들만 아니에요. 장년만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셔. 나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체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바쁘고 힘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5절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어지는 6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은혜의 공동체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더욱더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면 교회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전의 것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점점 더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의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